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4장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46절부터 마지막 5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축복과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를 나눌 것인데 옆에 분 모르신 분이 할지라도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또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사는 날 동안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60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친구들이 하나 둘 이러저런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올 때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기반을 다져놓은 친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의 죽음은 그들이 건강할 때 얻어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기를 원하지, 건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굳이 글자를 풀이해보자면 튼튼하고 편안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건강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것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잠이 오지 아니할 때 잠자리가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지는 진정한 휴식과 안식이 있는 그런 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재벌이 돈으로 자기의 건강을 평생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건강 역시 돈을 있다고 해서 지켜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잣집에도 이 질병은 들어가고요. 가난한 집에도 질병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 그리고 재물도 많이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소개하기를 그는 왕의 신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왕궁에 살면서 왕의 권위를 마음대로 누리며 또 왕궁의 모든 보화를 관리했던 사람, 이거 곧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는 상당히 고위층에 속한 인물이었으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하나의 문제점, 하나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왕의 신하의 문제점인데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어쩌면 왕의 신하로서 사회적인 기반이 튼튼한 그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커다란 짐이요 늘 마음의 고민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당시 왕의 신하라면 그의 위치도 있고 또한 얼마든지 아들의 질병에 대한 치료의 방법도 해보았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세상의 모든 부모라면 어느 누구라도 자식들의 질병을 차라리 당신들이 지고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일 아닙니까? 자식들의 아픔을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만 있다면, 또한 자식들의 죽음을 부모가 대신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부모라도 그 길을 피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도 역시 사랑하는 아들을 그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마 백방으로 노력해봤겠지만은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아픔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부모된 왕의 신하 그 아버지는 아들의 병 때문에 마음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기록된 왕의 신하는 이처럼 마음의 고민과 마음의 고통을 겪던 중에 그 해결의 최후의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이란 고통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의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랄지라도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쉽게 갈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옛날 시골 같은 곳에서는 참 의료 서비스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민간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배 아프다 하면 된장물 한 사발 풀어 마시면 나았고요. 그도 아니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가는가 하면은 그도 안 되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구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듣기로는 참 웃길 일이지만은 아마 연세 드신 어르신들 다 잘 아시는 일입니다.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사이 같으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들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왕의 신하도 역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당시에 아들의 병세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다 다녀봤지만은 치료의 방법이 전혀 회복이 없기 때문에 거의 죽게 되었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니 꺼져가는 심지처럼 서서히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절망이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니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란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왕의 신하가 왕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할 때 그 말이 과연 통할까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잘 살고요. 아쉬울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도무지 몰랐을 그 예수님을 아들이 겪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믿음이 아주 좋은 시인 가운데 미즈노 켄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1살 때 뇌성 소아마비로 인해서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11살 때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누워서 지내는 고통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누워있을 때 한편의 시를 쓰게 됐는데 그 시의 제목은 바로 괴롭지 않았더라면 라는 시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형제 자매들이 만일 나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우리 주님이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내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어떤 면에서 주님이 우리 자신을 불러들이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아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분의 치료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풍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응답한 날인도 하소서.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아들 때문에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성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과정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 믿는 일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큰 믿음 갖게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오직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건강이 된다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과거가 바로 왕의 신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들의 병 낫기를 바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즉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아들이 먼저 죽어버리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는 그런 애원이지요. 그러나 왕의 신하의 이러한 간청함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은 죽은 자까지라도 달리시금 살리실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사랑하는 12살짜리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살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동딸이니 엄마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딸이 갑자기 병들어가 지금 죽어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정합니다. 뭐라고 사정할까요? 예수님,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가셔서 죽어가는 제 딸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자기 집으로 모시고자 했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나 회당장 야이로가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모습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죽어가는 자기의 아들, 딸이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부딪혀야만 기적이 일어날 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와는 아주 정반대, 대조적인 또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백부장이라면은
요즘 군대 체제로 말하면 군대 지휘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군대 중대장급에 속한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집에는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하인이 중풍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가 차초지종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내 집에 종이 지금 중풍병 걸려서 너무 힘들으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겠죠. 이런 딱한 사정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좋다, 내가 가서 네 종을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너의 종을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네요.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태여 자기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이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내 종, 내 하인이 낫겠다는 그 말씀만 선포해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왕의 신하나 혹은 야이로의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본 믿음이냐, 아니면 그저 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만을 위한 원초적인 믿음이냐,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만을 믿고자 하는 왕의 신하라든지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 주님은 책망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기적 그 자체이지 나를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의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지 너의 영원한 문제 해결자이신 나와 생명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진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 줄을 다 아십니다. 알맹이의 믿음인지 아니면 껍데기 믿음인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과 말씀 중심의 믿음이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 인본주의의 신앙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보여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그래도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왕의 아들의 믿음을 고쳐주시고자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 집으로 내려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사정을 들으신 이후에 그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것은 곧 아들이 죽음 직전에 있었다는 증거죠. 그러자 왕의 신하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0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았던 사실을 보고 나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갈 뿐이었는데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눈을 믿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코를 믿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믿으신가요? 도대체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실제로는 그의 인격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격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중국 사람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아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그때 기질상 한번 친구를 삼아서 믿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서 만들자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서 쓰자고 말하지 않고요. 공증하자고 말하지도 않답니다. 말했으면 끝이라는 거죠. 믿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인격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의 말씀 보면은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정말 살아있을까요? 내 아들이 정말 건강 회복될까요? 이유를 묻지 않냐고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믿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잔치나 꼭 필요한 것은 일단 많은 하객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많아야 될까요? 많은 하객들을 대접할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하객들은 많은데 만약 음식이 부족하게 된다면 그 낭패를 당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초청받아서 그 혼인 잔치집에 참석했는데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손님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집에. 결혼식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곳에 가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집에 꼭 있어야 될 포도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가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어머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해 보세요. 다시 말씀 반복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야, 지금 이 잔치집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어머니, 이 집에 지금 잔치집 포도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이 맞아 틀려요? 입장 곤란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이 떨어졌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걱정한다면 당연히 주인이 걱정할 일이요. 이 하객의 입장에서는 음식이 있으면 먹는 것이고 음식이 없으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요를 남깁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꿔 말하자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그러자 요한복음 2장 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마리아는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죠. 즉 이 말은 너희들의 감정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이치에 옳든지 그든지 혹은 너희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럴듯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 마리아가 하인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분의 인격을 절대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항아리로 돌 항아리라 물을 채우라. 그때 하인들은 묻거나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잠시 후에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을 향하여 갖다가 주라고 하니까 그 물을 퍼다 갖다 주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물이 마지막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한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 아주 약한 믿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로부터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자기 종에 묻기를 몇 시쯤에 살아났더냐? 몇 시쯤에 살아났더냐? 그래서 종들이 대답합니다. 본문 52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작.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신하의 아들은 굉장한 고열로 인해서 아마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높은 열이 떨어지는 시간은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하시던 말씀, 즉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그 말씀, 그 시간과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이제까지 되어진 모든 일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